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2024년을 위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3절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상과 저상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기쁨이 되니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
비춰오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으로 신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위해 다 같이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 같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낯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같이 1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신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오직 끝내고 기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청년들 이곳에 불러주시오.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눈물과 걷도록 그 시험들을 극복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 많고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해주시사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칭함을 받았음에도 어린아이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며 행동했던 지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아시오니 주여 그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의 등대를 보여주시고 몸이 피곤하여 지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통을 겪는 청년들에게 모세의 노품을 보여주사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눈물과 무릎의 기도를 들으사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뜨거운 찬양이 우리들의 가슴에 울림으로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불같은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들이 감화를 받아 골수에 사무치는 뜨거운 울림이 있게 하사 한 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1청 2청으로 나뉘어 새로운 도약을 각오하는 서울 우림 청년부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사 더욱더 주 안에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리스도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혹시 성경 봉독이 따로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2년 전 2021년까지 이제 청년부를 하다가 이제 교구로 옮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21년 때까지 그 많은 친구들이 올라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아리 닭 알 같은 그런 우리 친구들을 남겨놓고 갔었는데,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김석유 전도사님이 잘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그렇게 알로 있던 친구들이 이제 잘 부화해서 이렇게 청년부에 있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카리스도 벌써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대 예배에 있어서 찬양팀에 있어서 드럼 없이 찬양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팀이 된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올라오신 우리 20살 친구들, 대민이, 요섭이, 수영이 이렇게 너무 듬직하게 있어서 너무 기쁜데, 이렇게 둥지 안에 또 알만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옆에 또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올해 2024년부터는 저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시는 김상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3명이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주에 하셨던 것처럼 매월 마지막 주에 담임 목사님 내려오시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와 김상규 목사님이 격주로 오늘 제가 있으면 다음 주는 이제 1청 담당이신 김상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상규 목사님과 저가 수시로 얘기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올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1청과 2청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진행될 이 예배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큰 윤곽을 그리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1년의 어떤 방향을 조금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청년부는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배 중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가 성경, 두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순 간담회 하실 텐데요. 순 편성도 될 것이고 우리 순장님들이 꼭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잘 들었는지.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가?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 번째 인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우리 인간에 비해서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떨 것인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섯 번째는 그런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두신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섯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종말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바로 종말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고요. 이 주어진 세계가 끝나는 것은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번째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제당 적게는 3주, 4주, 많게는 7주, 8주 정도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이겠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약 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십니까?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적게는 20년 혹은 30여 년을 살면서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무엇에 가장 많은 큰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뱃속의 아기를 향하여서 부모는 끊임없이 말을 건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을 건넵니다. 얘야, 아기야 하면서 계속 말을 건넵니다. 절대 아이에게 나쁜 말 들려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 예뻐. 초등학교 입학해서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느 기간까지는 그 엄마 말을 인정하며 수긍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받고 또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으며 또다시 누군가의 말 덕분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말 덕분에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그렇게 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또 누구의 말을 내가 자주 듣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귀는 있는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완악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남의 얘기,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말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함께 있으면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줍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기 좋게 좀 만들어 가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따뜻하고 살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말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하자, 조금 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세상을 원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발전하고 인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살만하게 살아내라고, 살만하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것의 원본이 되는 남자 하나님이 있나 보다, 여자의 원본이 되는 여자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별이 나누어지는 육체의 특징은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피조물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나 그리고 나와 완전히 다른 너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똑같은 것을 다 찍어내듯이 만든 게 아니라 나 그리고 나와 너무 다른 너, 이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그리고 나와 완전 다른 너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세상은 힘으로 착취하고 가진 것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나와 다른 너를 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나와 다른 너를 품고 이해하고 안아주며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발전해서 인권과 사랑을 요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만하게 가꾸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이미 처음부터 가장 먼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상을 살만하고 안아주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누군가가 얘야 배고프지? 얼른 와서 밥 먹어 라고 부르기에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엄마인 줄 모른다면,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엄마인 줄 모른다면, 그 밥상을 차린 사람이, 밥을 먹으라고 다정하게 부른 사람이 엄마인 줄 모른다면, 허기진 배를 채운들 허기진 마음마저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며 살지라도 그 따뜻하게 살라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 자기 말만 듣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 니은 쓰는 문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혀와 입술을 써서 발음하는 그 소리라는 겁니까? 문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소리라는 겁니까?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라고 우리도 종종 그 말을 쓰곤 합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오롯이 가장 잘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섬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 섬깁니다. 너무 탁월하고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오롯이 가장 잘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지만 듣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혼잣말할 때가 있습니다. 혼잣말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혼잣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혼잣말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공허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아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육체를 보면서 만지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수많은 그림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그림이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만지며 그 발 앞에 무릎 직접 꿇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들이 남겨준 증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많은 이들이 그 보고 들은 것을 처음에는 말로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직접 말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언의 말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말로 전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서 후대의 사람들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수납할 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요, 속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속이고 속습니다. 속인다고 하니까 어떤 사기꾼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속이고 속는 겁니다. 악해져가고 피차 속이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며 그 배운 것을 확신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단단히 붙들려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참 좋은 얘기들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밥을 퍼먹고 또 퍼먹어도 나를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밥을 준비해 주신 엄마의 마음은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죠.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자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흙으로 만드는 건 껍데기,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때 컴퓨터가 부팅되는 것처럼 막 전원이 돌았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흙으로 만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는 거였는데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살아났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다른 모든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다 살아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드디어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야 진짜 그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숨을 쉬면서 육체가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야 진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산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숨도 안 쉬는 다 죽어있는 시체인데 말씀 들으면 깨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다 살아있을 수 있어요. 숨을 쉽니다. 육체의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정말 살아있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닌 경력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임원, 순장, 찬양팀 이력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년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빠짐없이 다 참석한다고 해도 그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청년부에 있어서 이 청년부라는 부서는 여러분 덕택에 손쉽게 일하고 해야 할 행사를 치르며 탁월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참 청년부의 성실하고 훌륭한 일꾼이었다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 때문에 참 많은 일을 했었다고, 좋은 일들이 많았었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애석하게도 그것조차도 여러분을 성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의 여러분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좋은 기억과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게 여러분을 성도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으며 의로 교육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산 사람이요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 말씀이 들숨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양육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선배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동역자로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부분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모든 일들을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번역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인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런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함께 겪었다고, 함께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그대도 함께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모든 박해를 견뎌냈는데 이는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고난을 당신도 겪었습니다. 근데 건졌다는 건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나를 그때 하나님이 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그때 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까요? 물론 예전에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어려운 일을 겪고 극복했던 그런 일을 상기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이 날숨의 삶을 디모데도 숨쉬고 있음을 공감하는 거겠죠. 나도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내가 겪은 그 고난에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자랑이 아니죠. 당신에게도 그대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이 들숨처럼 삼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면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영적인 아버지이며 자신의 후배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겪는 그 날숨의 삶에 그대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박해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박해를 받을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칼에 찔리고 불에 타는 박해는 아닙니다. 대신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는 박해를 당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심지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별다를 게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작년쯤에 여러분 수련회가 있을 때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갈 뻔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좀 같이 나눌까 고민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종류의 박해를 받을 겁니다. 몸이 아파야 진짜 박해가 아닙니다. 손발이 묶여야 진짜 박해가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귀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식하고 미련하며 능력 없는 사람이란 얘기를 듣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나를 보라고 했던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선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삼키워져서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냈는데 물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해마다 때마다 시시각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와 함께 그 고난을 견디어내자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숨처럼 삼켜진 말씀을 행동의 날숨으로 살아내는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날숨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배우는지를,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결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차근차근 인내를 가지고 끈덕지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되어주기를 바랍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오래 참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시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숨을 쉬고 삽니다.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육신의 숨만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의 먼지 같은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숨결로 인해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우리 영혼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숨을 쉬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며 책망하고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날숨을 쉬며 나는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합시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처럼 나 그 고난 겪어서 안다고, 그게 어떤 건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나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고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바랍시다. 여러분의 육신이 숨을 잘 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숨을 잘 쉬기를 바랍니다.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완전하시니 주 완전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헤아릴 수 없.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완전하시니 주 완전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헤아릴 수 없으니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지고 기도마저 힘겨울 때에 조용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 그 하나로 다시 일어서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베푸신 구원은 요동치 않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라.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완전하시니 주 완전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헤아릴 수 없. 주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완전하시니 주 완전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헤아릴 수 없.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지고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지고 기도마저 힘겨울 때에 조용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 그 하나로 다시 일어서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베푸신 구원은 요동치 않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라. 다시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베푸신 구원은 요동치 않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라. 다시 말씀 앞.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베푸신 구원은 요동치 않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라 다시 말씀 앞에 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과 귀, 그리고 이 마음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살아있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물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요즘처럼 물질이 숭배받는 세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시간과 건강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기에 주님 미련 없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물질을 드림보다도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가지시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있어서 놀라셨죠?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예배 후에 간담회가 있는데 1, 2청이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다 같이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우리 1청 분들은 본당에 남아 계시고 2청은 5층으로 올라가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청인지 2청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1청은 20살부터 30살까지, 그리고 2청은 31살부터 쭉 해서 이제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순 모임이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이제 편성된 순으로 해서 순장님들이 방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순원들이 책을 다 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고재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거고 금요 예배는 신정엽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철야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심야 스키장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11시쯤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잠을 자고 오지는 않아요. 잠을 자고 오지는 않고 한 새벽 3, 4시쯤까지 타고 올 예정인데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순장님을 통해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 회비가 조금 비싸요. 10만 원입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 꼭 해주세요. 금요 기도회 후에 출발합니다. 다음 광고요. 네, 1월 생일자 오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은, 김승준, 김지연, 유종훈, 박현우 B까지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축복송 부르면서 축하하도록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이 누구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나온 김에 저희 여기 현우 B가 군 제대했어요. 네, 박수 쳐주세요. 축하합니다.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랜만에 온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병준이, 휴가 나온 병준이 외박 나왔대요. 저기 뒤에 있는데 한번 비춰주세요. 병준이, 그 다음에 우리 김영현 자매, 그 다음 김다희 자매님도 계시고요. 저기 뒤에. 그리고 우리 제이도 오랜만에 왔어요. 제이. 그리고 저희 이제 청년부에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먼저 최지아 자매님 저기 뒤에 계시거든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뉴질랜드에서 오셨는데 2월 말까지 한국에 계신대요. 2월 말까지 한국에 계시고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저기. 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예배하고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지인 청년 95년생 1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기둥 뒤에 있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김태환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88년생이시고 저희 2청으로 해서 예배 후에 같이 5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혜리 자매님 선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작년부터 이제 부장 집사님이 저희 신약 성경 필사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계속 연말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초에 이제 혜리 언니가 완성해서 이제 선물을 부장 집사님께서 아직 쓰고 계신 분들도 계속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사랑하는 우리 신입생 청년들이 올라왔어요. 대민이, 요섭이, 시영이, 그리고 다른 청년들은 오늘 안 왔는데 저희 예배 끝나고 신입생 환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 왜 다시 또 제가 올라오나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올해부터는요, 이제 저희가 작년부 예배와 좀 이렇게 포맷을 같이 가려고 예배 순서 중에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예배 모든 순서의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파송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사 막 타지로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내면서 힘내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처럼 나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가서 또 우리 잘 살아내자라는 의미로 이 마지막에 찬양을 부릅니다. 해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곡을 잘 신중하게 정하셔서 1년 동안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부도 이 모든 예배의 끝에 파송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는 좀 같이 일어나서 하시죠. 일어나면서 저도 정말 이런 거 부끄러워하는데 몸이 조금 허리가 돌아가면 옆에 지체들도 좀 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손을 내밀어서 찬양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시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신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있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감기 이슈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양해 조금만 해주시고, 저희가 신입생 환영을 하려고 제가 앞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 시영이, 대민이, 요섭이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청년부로 새로 올라오게 된 신입생 친구들이고요. 2005년생 이제 20살 됐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민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시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요섭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부에 이제 청소년부에 있다가 청년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도 되게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 얼굴 다들 익히셨으니까 이제 지나가시거나 할 때 인사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축복성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희 김상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적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적응의 시간 가운데 주님 지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할 주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영상을 짧게 하나 준비했어요. 신입생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조변입니다. 청년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년부에 온 걸 환영해. 신입생분들 청년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2024년 같이 잘 해봐요. 파이팅!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청년부에 온 걸 환영해.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청년부에 올라온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얘들아 청년부에 온 걸 환영해.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청년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얘들아, 청년부에 온 걸 환영해. 신입생 여러분, 청년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청년부에 올라오시는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청년부에 온 걸 환영해. 2024년 서울 올림픽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얘들아 청년부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얘들아 청년부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청소년 무대도 많이 봤었는데 이제 청년이 같이 성인이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너무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환영해. 사랑하는 지치 여러분, 청년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저희 친구들 앞으로 나갈 때 뜨거운 박수 한 번씩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장소요? 저희 아까 그 박소라 회장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1청년부는 여기 남아서 간담회 진행할 예정이고 2청년부 분들은 5층에서 간담회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청년부 분들 조금만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